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오늘 본문인 2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여기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이 수전절은요, 한자로 닦을 숫자 또는 다스릴 숫자, 그 다음에 큰 집 전자, 때 절자. 그래서 이 수전절은 문자 그대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기뻐하며 또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생긴 게 주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스리고 있던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회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오물을 갖다 버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주전 165년경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마카베우스 또는 마카비라 그러거든요. 이 마카베우스가 이 시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단장하고 청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을 했어요. 이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하누카라고 불러요. 하누카. 예? 하누카인데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3개의 중요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전절. 이 3개의 절기가 3대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때냐?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는 그런 절기겠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수전절이 됐는데 계절이 어느 때라 그랬어요? 겨울이라 그랬어요. 겨울.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전절은요, 우리나라의 동짓달하고 비슷하답니다. 동짓달.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지가 양력으로 약 12월 22일쯤이잖아요. 한겨울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어때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수전절 또한 한겨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요 12월 하순부터 1월까지는 수은주가 0도까지 내려간대요. 우리는 뭐 0도 그러면 우리는 영하 3, 4도도 괜찮은데, 그런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0도로 내려가면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됐는데 때는 겨울이다. 굉장히 추운 거예요. 굉장히 추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꺼운 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밖에 안 나와요. 추우니까.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 추운 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가셨다고 나와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마당인데, 이 행각이라는 것은요 좌우에 기둥만 있어요. 그리고 지붕만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하고 온도가 똑같아요. 바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각은 굉장히 추워요. 기둥과 지붕은 있지만 벽이 없다. 이게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추운 겨울날 다른 사람들은 추위와 바람을 피해서 집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질이 아닌 다른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비겁했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장소가 어디냐? 솔로몬 행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3장 11절과 5장 12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에 추운 그런 겨울바람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이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추운 겨울날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 예수님을, 주님을 이렇게 꼭꼭 빼닮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뒤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한 언젠가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많은 순간에 교회는 다니지만, 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이상하게 믿음 같질 않아요. 신앙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차곡차곡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언젠간 반드시 진리이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설교한 것을 갖다가 녹음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잘난 척 하려고 남기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마친 뒤에라도 언젠가 누군가 그 말씀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 그 말씀을 만나서 듣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자,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을 책잡아서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일깨워 주셔도 도무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양이 아니라고. 너희들 내 양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부정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책은 이 경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뭐라고 책망하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장사꾼들이 막 잔뜩 하니까 어떡합니까? 채찍으로 막 쫓아내버리시잖아요. 어쩌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사랑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난폭하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책임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책할 수밖에 없는 추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질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100% 지옥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래도 나는 너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라도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지옥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고 책망하고 소리치고 심지어는 막 독설까지 퍼붓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 사랑이겠어요? 본문 29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손에 있는 자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이 당연한데 도대체 예수 너는 누구길래 네가 영생을 줄 수 있으며 네 손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마치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엄청난 말이에요, 이건.
예? 우리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걸 지금 밝히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막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칠라 그래요. 이런 신성모독하는 발언이 어디 있냐고 막 돌로 치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나사렛의 천한 목수에 지나지 않는 가난하고 비천한 인간 예수가 자칭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참남한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자 본문 34절로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들을 가리켜 신이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너희는 신이라 그러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는데 이게 어찌 신성모독이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도 신이고 집사님도 신이고 우리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근거가 뭐냐? 시편 82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신이라 그러셨어요. 신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인 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섬김을 받는 신이란 뜻이 아니라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 뭐 갖고 고민합니까?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집 한 채 더 사야 되는데,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온통 관심인데, 하나님이 영성을 주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신령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영성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된다, 신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변화를 욕심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자기 힘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성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성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 영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뜻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행하여야 될 일을 다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아울러서 거두어야 될 열매 다 거두셨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후회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본문 40절에 나와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기서 요한이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 어디예요? 요단강이죠. 그곳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 거하시니, 이 거하셨다는 것은 그저 한두 시간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며칠 거기 계셨다는 뜻이에요. 며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나이가 차면 다 받는 게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지난 시간들 지었던 죄를 깨끗이 씻음받음과 동시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말하자면 세례라는 것은 철저하게 죄인인 인간을 위한 예식이에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의 현장에 누가 오셨어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거기 왜 오셨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아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황급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랬더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뭐가 합당하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데 왜 이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야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걸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까요?
성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처럼 인간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뭘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인 세례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길 또 찾아가셨어요. 거길 또 찾아가셔서 한두 시간 계신 게 아니라 며칠을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한번 되짚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죠?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저 사람은 나보다 허물이 더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실수가 더 많은데 왜 내가 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서.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품었던 마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내 자존심만 챙겨가지고 난 도저히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었지. 그때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문 4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그 뒤 내용 알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께 등 돌려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 42절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믿은 믿음과 이 사람들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자, 본문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 즉 기적을 좋아했어요. 기적을 베풀 수 없는 선지자의 말은 아예 믿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네? 표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도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으시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앞 못 보는 맹인을 갖다가 앞을 보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거든요. 자, 그 표적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으시는 겁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방향을 돌려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또 다른 역술가나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 표적에 국한되어 있다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표적을,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기적만, 표적만을 믿고 따라다니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딴 거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표적의 삶이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 고백,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우리 사도신경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다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거 믿지 마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나는 정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내용이 바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인 상태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수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또
사슬에 묶여서 억압되어 있는 마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끊어내게 하시고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